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유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렇게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적이게도 그렇게 왕을 환영했던 그 백성들의 그 똑같은 입으로 그 입술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날이 바로 이 종려주간, 종려주일,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 오늘 이 주일이 그런 두 절기의 이름을 함께 쓰는데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왕을 환영하기도 하고 똑같은 입술로 그 왕을 죽이라 말하며 예수님을 고난의 길로 밀어넣는 그런 모습, 참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원망과 어떤 비난의 모습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모순됨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종려주일과 고난주일, 환영과 비난과 분노,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시기를 보내야 되는지, 그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영광, 승리,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이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정하실 때에 이 초막절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노예 종된 모습에서 끌어내시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 아니겠습니까? 이후에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도 하는데, 그 초막절 절기를 정하실 때에 너희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낼 건데, 그 초막을 짓는 네 가지 재료 중에 네 가지 나뭇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게 하는데, 그 네 가지 나무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예요. 승리, 영광,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게 종려나무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95편에 보면 이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인데, 시편 92편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풍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종려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 분명하지요. 왕이 오셨어, 승리할 거야, 영광의 길로 오실 거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풍성함이 주어지게 될 거야, 그런 꿈에 부풀어서 손에 쥐게 된 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꿈꿨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메시아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다는 것,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들은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 참 많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야 될 텐데 그런 바람과 기도를 합니다만, 그 전쟁에 관하여서 특히 일부 개신교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참 염려스럽고 제 개인적으로는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의미는 아니고 전쟁에 대해서 그것에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다른 다양한 이유와 목적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 자체 가지고는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극히 일부 이 개신교 목회자나 개신교 분들 중에 무슨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죠.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새 예루살렘이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극히 일부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참담한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회복,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냐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인데 왜 극히 일부 그분들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재건하는 것으로 이 예언을 해석하는 걸까?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해가 돼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저 한 국가를 세우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새 예루살렘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런 위험성이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예언을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싶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스모네오 왕조라는 그 왕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회복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종료주일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였는데 이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그 바사, 페르시아가 그 중동의 패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회복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 이 바사가 여전히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또다시 그 근동 지역을 지배를 하게 되죠. 이른바 헬레니즘 문화, 이 헬라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 죽음 이후에 그 네 장군에 의해서 여전히 그 지역이 다스려지게 되는데 유대 땅도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와 돼지 기름으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회파된 거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이 마카비 가문에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마카비 가문의 아들 중에 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을 해요. 그 헬라인들과 헬라 군대와 전쟁을 벌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제우스 신상을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거룩한 기름으로 성전을 밝히기 시작을 하고 제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게 이 유다 마카비가 했던 일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 마카비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주교 식으로는 마카베오 사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그 중에 마카비상 4장 41절에서 4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한편 유다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요새 안에 있는 적군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성소를 정화하였다. 유다는 율법에 충실하고 흠이 없는 사제를 뽑아 그들에게 성소를 정화하게 하고 더럽혀진 돌들을 부정한 것으로 치우게 했다. 제우스 신상을 헐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킨 것이 유다 마카비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날을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겨울에 솔로몬 횡각을 거니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즉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이 수전절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한 날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데 그 수전절을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왜 그럴까? 이 마카베오상, 마카비상이라는 이 성경이 외경에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면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조금은 덜 중요한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은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쓰여지고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고부터 교회의 중요한 말씀으로 읽혔던 것이 외경입니다. 그럼 왜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읽지 않을까?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들은 이 성경에서 빼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마카베오서를 비롯하여서 뭐 유다서라든가 몇 성경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카톨릭 성경에는 여전히 성경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나게 되냐면 성경에는 참 많은 본문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지긴 했지만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번역된 것을 세프트아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헬라어가 다시 히브리어로 또 번역이 되지요. 마소라 본문이라고 합니다. 또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게 불가타 성경이고요. 그리고 그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루터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그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많은 분들이 아시는 킹 제임스 번역본이 있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많은 성경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번역본을 보고 성경을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순서가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들어있는 내용이 또 다른 성경에는 빠져있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 중에 킹 제임스 번역만 진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다양한 성경 속에서 어떤 전통에 따라서 성경을 택하여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얘기가 성경 안에 들어있거든요. 마카비서도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에 의해서는 거부가 되었지만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의 유산이 외경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예언이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회복이다? 아니에요. 마카비에 의해서 역사 속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 조금 더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지요. 그 이후에 그 유다 마카비의 동생 이 시몬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킵니다. 그 히랍 군대와 이 알렉산더 이후에 그 히랍 군대와 전쟁을 벌여서 예루살렘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요. 실제로 로마가 다스리기 이전까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독립된 국가로 100년 넘게 유지가 됩니다. 그것을 회복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시몬 마카비인데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고 그 성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이 마카비상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카비상 13장 중에 5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마카비상 13장 51절입니다.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자, 이 시몬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많은 유다인들이 함께 했던 행동이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회복된 왕자가 이 하스모니아 왕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로마 이전에 독립국가를 이루었던 것이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성경 마태복음에서 혹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종려나무를 흔들 때 이 백성들은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당연히 시몬 마카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마카비 가문이 하스모네아 왕조가 히랍 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처럼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마카비와 같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고 독립시켜 줄 것이라는 그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죠. 뭐 아무 조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의 솔직히 우리들 목적 없이 하나님 믿는 분 없지 않습니까?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뭐 평안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 목적이 과연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때 우리들이 섬기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는 것처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시몬 마카비를 환영하는 것처럼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 금요일 설교 내용이기도 했는데 이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구하라 이루리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함께 거하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시몬 마카비를 바라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천국, 그 목적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맞아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열심과 우리 신앙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언제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느냐면 우리가 쥐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 우리가 걸고 있는 이 희망이 꺾어질 때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 승리, 풍요, 우리가 얻게 될 그런 평안한 부유한 나날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희망했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사나이에게는 기대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겠죠.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승리를 위해, 영광을 위해, 풍요함을 위해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있는데 만약 우리들의 손에서 그 종려나무 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7장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세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이 로마 총독과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하루가 되지 않는, 만 하루가 되지 않는 시간 중에 6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시고 공회에 또 끌려가시고 그리고 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가 나는 상관이 없으니 헤롯에게 재판받아 헤롯에게 떠넘겨지고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죠. 만 하루가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무려 6번이나 되는 재판을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받으신 것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어떤 전통이 있냐면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그 어떤 죄수라 할지라도 죄수 한 명은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 전통이 그러면 왜 생겼겠습니까? 지금 6월절 절기를 보내고 있고 6월절 전통이라면 6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겠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죽어야 되는 그 시간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려지게 될 때 그 집만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집만은 죽음이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례에 따라서 명절에 한 명을 풀어주는 이 이야기는 바로 6월절에 나는 아무런 공로 없고 나는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냥 얻게 된 그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 전례에 따라서 죄인 한 명이 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구원의 그 의미를 되살리자는 것이, 기억하자는 것이 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재판을 하고 보니까 이 예수라는 청년에게서는 어떠한 혐의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생각 가운데 이 전통, 이 한 명을 풀어주는 이것에 따라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풀어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 예수라는 청년의 무죄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마음에는 은근히 이 예수라는 청년을 사면하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광복절 특사로 풀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죠.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유대인들의 이름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가문에 대한 굉장히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무슨 이씨냐, 무슨 파냐, 몇 대 손이냐, 그런 거 굉장히 따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조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그렇지 않은데 그 가문, 뼈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집안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자손이냐, 뼈대 있는 집안이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것을 이 헬라어에서는 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벤 아담 하면 이 사람의 자손, 그런 뜻이 되고, 벤허, 영화 벤허 하면 허시 집안의 자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쓰여지게 될 때 이 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 하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티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 바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그러면 이 바요나 시몬, 누구의 아들이죠? 시몬은 바요하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런 뜻풀이로 우리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의 이름을 한번 풀어볼 수 있는데, 바나바, 나비라는 뜻입니다. 이 나비가 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예언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권면하고 충고하고 예언하는 게 이 나비라는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이 페라클로이스토스가 됩니다. 이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역할 아닙니까? 자, 이 바나바의 이름이 원래 요셉인데 사도행전 4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럼 바나바는 바르나비 하면 나비, 권고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겠죠. 바르나비.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바라바를 풀어보자는 겁니다. 이거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바르아바, 이게 바라바예요. 자, 누구누구의 아들, 아바가 무슨 뜻입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신 얘기입니다. 아바가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바 아버지, 그 아바예요. 그럼 바르아바라는 것은 모든 아비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의 이름이 아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이 바라바를 강도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읽을 때 바라바 하면 뭐 흉악범, 강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바라바 하면 이 모든 아비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마 이 좀 뼈대 있는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라바가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일종의 이 독립운동가예요. 열심당원 같은 사람인데 어떤 뼈대 있는 가문에서 이스라엘 유대의 회복을 위해서 로마에 대적하고 싸웠던 독립운동을 벌였던 사람이 이 바라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독립군들이 이 독립운동을 하다 보면 군자감이 필요하죠. 가끔 누구네 집을 텁니까? 친일파 집을 털잖아요. 그러면 일본이나 친일파 입장에서 독립군은 누가 됩니까?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바라바가 강도, 흉악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나름대로 애썼던 사람이고 그런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이유로 이 어떤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정보를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바라바라는 이름 앞에 각주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각주, 제 성경은 1번인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의 본명이 뭐였냐면 예수예요. 지금 CEV라는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CEV 영어 성경을 보면 번역이 아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냐? 바라바 예수를 놓아주랴? 너희가 그리스도라 부르는 예수를 놓아주랴? 그렇게 말을 해요. 바라바와 예수님의 이름이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시대의 청년이에요. 그런데 바라바 예수는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 어떤 자본들을 이끌어내어서 독립전쟁을 벌였던 것이 바라바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터인데 그렇게 힘있게 무언가를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마치 이 시몬 마카비, 유다 마카비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처럼 바라바 예수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놔줄까? 이 예수를 놔줄까? 저 예수를 놔줄까? 내가 너희들이 누구를 원하니? 누구를 이 바라바라는 예수를 원하는 것인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원하는 건지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지금 이 시간 이 빌라도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바라바를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힘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전쟁 얘기, 제가 뭐 정치적인 상황이나 지금 어떤 것을 잘 얘기하지 않는 편인데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볼 때 물론 겉으로 드러난 목적은 핵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 세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걸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트럼프 내각에 있는 주요한 장관들이 석유 재벌들이거든요. 실제로 석유 재벌들이 그 전쟁을 좌지우지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사위 쿠시너라고 하는데 이 쿠시너 가문이 히틀러에 의해서 유럽에서 홀로코스트 그 대학살에 희생이 됐던 가문이 쿠시너 가문이에요. 그 중에 살아남은 게 지금 트럼프의 맞사위 쿠시너인데 유대인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뭐 의심하자 그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저들이 어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란이라는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이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어떤 그 석유라든가
그런 말미암아 얻게 되는 부를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평화를 위해서라고 전쟁을 벌였다고 한다면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상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이라는 음흉한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면 바라바 예수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들이 지금 뭐 때문에 전쟁을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일종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갈등과 이런 어떤 모순적인 상황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현실적인 문제가 더 간절히 더 깊숙이 나에게 와닿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상적인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실망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여론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여론조사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75%인가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자, 그 말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우리 빼고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원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뭐냐면 그까짓 거 십자가 부숴버리고 힘을 모으고 우리의 어떤 목소리를 세상 가운데 내밀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자.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시라면 기꺼이 죽는 길을 택하셨을 거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면 저들이 힘을 모아서 로마에 대적하고 힘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숨어들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처참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들어서 세워주시는 것이 교회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쩌면 시몬 마카비와 바라바 예수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역시 교회를 향하여서 신뢰하지 않고 교회에서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종려주의를 맞았는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그 종려나무 가지를 움켜쥐고 그 영광과 승리와 번영만을 바라면서 바라바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저 힘없이 죽는 것이 싫어서, 그저 힘없이 쓰러지는 것이 싫어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이것을 한번 되짚어보고 이런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종려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바라바 예수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모릅니다. 기꺼이 우리 예수님은 바라바 예수를 위해서, 그 바라바 예수를 바라는 이들을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움켜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까닭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저 힘없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올해 종려주일 잠시만이라도 움켜진 종려나무 가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잠시만이라도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달라는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는 시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